예루살렘에서 바울로 인하여 소요가 일어납니다.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만 천부장이 군대를 동원하여 바울을 사로잡습니다. 로마 시민인 바울을 이유 없이 사로잡은 천부장은 바울의 신변 처리 문제로 공회를 소집하여 책임을 면하려고 합니다. 1절 바울이 공회가 소집되자 설교를 시작합니다. 바울의 첫 마디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울의 첫 마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 아니라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유대식으로 그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2절 그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권위, 전통, 관습, 율법을 따라야 하는데 따르지 않는 바울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니 자신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3절 바울이 이 말을 듣고 대답을 합니다. 회칠한 담,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답시고 앉아있지만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는 잘못을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단 제사장을 회칠한 담이라고 말합니다. 회칠한 무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너를 때릴 것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대제사장이 심판의 경고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형교회 목사에게 심판의 경고가 떨어진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지금 율법으로 심판한다고 하지만 율법의 절차를 따르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을 들어봄도 없이 바울을 치라고 명령하는 이런 짓거리를 오랫동안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이 대제사장 이놈은 아주 나쁜 악질인 것입니다. 바울의 입을 막 치라고 그냥 명령하잖아요. 특별하게 말도 한 적도 없는데 한마디 했는데 이렇게 치라고 아주 무도한 거죠. 대제사장이 자기가 치고 때리고 이런 모든 것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 한마디를 보면 이 대제사장이 지금 한 악행들이 모두 드러난다. 예.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제가 놈이라고 그랬어요. 이놈. 예. 지금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그냥 이놈이죠. 이놈.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일을. 4절 곁에 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나름 좀 경건한 척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면 되겠느냐? 욕하면 못 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가운데 쓸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권위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습니다. 초라한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울에게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권위가 마치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통령 하면 마땅히 존경해야지 우러러 봐야지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대통령이나 니나 나나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러면 대통령에게 권세가 있냐?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만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나라의 법을 따라서 그가 할 때만 권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 사람이 말을 할 때만 그 사람의 권세가 있는 거지. 쓸데없는 소리 하면 권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를 설교하는 목사님이니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한경직 목사든 옥하는 목사님이든 그분이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나 니나 나나 똑같다는 거죠. 예, 죄송스럽지만 지나 나나 똑같다. 예,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사람을 우러러 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예, 동등하다. 동등한 자유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같이 지원받은 창조물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권세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을 따를 때 바울이
이 초라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그때 권세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보잘것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보잘것 없습니다. 생긴 것만 봐도 뭐 이렇게 권세가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뭐 좀 이렇게 삐까번쩍한 차를 타고 나타나고 옆에 비서들이 막 쫓아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대단히 뭔가 권세가 있어 보인다. 막 경호원도 막 쫓아다니고 막 이러면 옆에 막 이러면 권세가 있어 보이겠죠. 아닙니다. 아무 쓸데없는 짓입니다. 쓸데없는. 아무것도 쓸데없고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그가 말할 때, 그가 진리를 행할 때, 그럴 때만이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5절,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 그가 막대먹은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그가 제사장인 줄 몰랐다라는 뜻과,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모르겠다. 아주 막대먹은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알고 있지만 그가 제사장으로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의 이 성경 인용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의 앞에 말과 모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해 못할 바가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대제사장은 재판장, 백성의 지도자가 아니라는 혹독한 비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재판장, 백성의 지도자였다면 그렇게 해야 하지만 바울은 이 제사장이 전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정권에 대한 저의 태도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장, 관리가 아니라 판결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자들이라 바울처럼 현 정권은 회칠한 담이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때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바울은 공회원 가운데 일부가 사두개인, 일부가 바리새인인 줄 알고 자신은 바리새인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믿는데 이것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간의 싸움을 붙인 것입니다. 7절, 이 말은 효과가 있습니다. 두 패 간의 싸움이 생기고 적시 나누어집니다. 8절, 사두개인은 부활 없고 천사도 없다. 바리새인은 다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서로 논쟁을 하는데 바리새인 편에 선 몇 서기관들이 일어나 바울 편을 듭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 악한 사람이 아니다. 혹시 영이나 혹 천사가 바울에게 말을 했으면 우리가 이 사람을 벌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약점이 있었던 거죠. 서로 싸우죠. 아까 그 두 가지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바울이 자신은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리새파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바리새파가 저분 우리 편이야. 맞는 말씀하고 있어. 이렇게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거죠. 아주 코미디 같은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분 참 말씀 잘하신 것 같아.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고 알고 보니까 훌륭하신 선생이네. 같은 편이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처음에는 막 욕하다가 자기하고 같은 편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틀린 말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긴 하지만, 예. 10절, 그러자 사두개인이 화가 나서 말다툼이 시작됩니다. 보고 있던 천부장은 로마 시민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염려되어 군인에게 명령을 합니다. 일단 바울을 영내로 들어가게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공회는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바울에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의 이 장면을 보고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찾아옵니까? 당신이 바울입니까? 예수 복음을 공회에서 전해야 하는 사도입니까? 우리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받고 듣고 있는 우리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예수님이 밤마다 찾아온다는 헛개비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밤마다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밤마다 직접 만난다는 이상한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는 듯이 말하는 사람들 있죠. 예, 어젯밤에도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예수원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목사님 계시면요, 얼른 끊어야 돼요, 빨리. 예. 이렇게 밤마다 직접 찾아온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은 본인이 바울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본인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바울을 통해서 또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수천 년을 걸쳐서 전해 들은 사람, 우리가 더 복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우리는 전해 들은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물론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날 가능성이 1도 없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예수님이 찾아올 가능성이 물론 있죠. 예수님이 또 특별히 이분에게 선교와 전도의 사명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특별하게 이렇게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가 특별해지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가령 누굽니까? 신천지에 그분같이, 예. 아니면 박태선 같이, 이단 교주들 같이 아주 특별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하나님도 직접 만나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런 것을 쫓아서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복음 가운데 예비한 사람들,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전해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바울보다 복이 있다. 채찍 안 맞잖아요. 예. 우리가 채찍 맞고 복음 전한다고 해서 채찍 맞고 돌 맞고 지금 바울처럼 그렇게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되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안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 사니까 얼마나 복되냐, 얼마나 우리는 바울보다 훨 낫다는 거죠. 예. 그러니 제발 이상한 목사님들 또 이상한 성도가 되지 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만나고 싶다고 그냥 계속 성경에 봐라, 예수님을 만나지 않냐? 아니라니까요. 예, 12절. 그날 밤새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를 합니다. 바울이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합니다. 단식 투쟁입니다. 13절. 이렇게 동맹단식을 하는 자가 40명 정도입니다. 14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가 자신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다고 말합니다. 쓸데없는 단식의 시초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쓸데없는 단식을 하신 분이 많습니다. 실컷 단식하고 거짓말하면 나라를 망쳤으니까 쓸데없는 단식이 된 것입니다. 15절. 대제사장이 이 자들과 바울을 죽이기로 작전을 짭니다. 이 자들이 공회에서 바울에 관하여 물어볼 게 있으니 천부장에게 바울이 공회에 데려오도록 하고 바울을 공회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죽인다라고 작전을 짭니다. 16절. 그러나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바울의 생질 누이의 아들이 매복이 있다는 말을 듣고 영내로 들어가 바울에게 알립니다. 이 바울의 생질 조카인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성경의 기록이 생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바울의 가족 아들 중에 어떤 청년 중에 한 명이다. 17절. 바울은 백부장을 불러 이 사실을 말하고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보내어 말을 전하게 합니다. 18절. 제수 바울이 백부장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천부장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서 데려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19절. 천부장은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습니다.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20절. 청년이 대답합니다. 유대인들이 공모를 했는데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고 거짓말하고 바울을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천부장에게 청할 것인데 21절. 당신은 청함을 따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천부장이 공회에 바울을 내려 보내기만을 기다린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22절 천부장은 이 청년에게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고 보냅니다. 23절 천부장은 백부장 둘을 불러 밤 제3시에 밤 제3시면 이제 한 9시, 저녁 9시 정도 됩니다. 밤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로마 시민인 바울이 이유 없이 예루살렘에서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470명의 군대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약 2개 대대병력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인구도 적은데 이렇게 470명이나 군대를 동원했다. 아주 큰 심각한 일이라는 거죠. 24절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한 짐승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말일 것입니다. 말을 하면 준비하라 이런 뜻이겠죠. 노새일 수도 있고요. 25절 그리고 총독에게 편지를 씁니다. 26절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을 합니다. 27절 이 사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되었는데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데리고 가서 살렸는데 28절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려고 공회로 데려갔더니 29절 고발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 뿐이고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30절 그러나 이 사람을 중간에 암살하려고 한다고 누가 알려줘 바울을 벨릭스 총독 당신에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발하는 유대인들은 천부장인 자신이 아니라 벨릭스 총독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31절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게 됩니다. 32절 이튿날 기병이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보병은 영내로 돌아갑니다. 33절 바울을 데리고 가이사랴에 들어가 편지를 총독에게 주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게 됩니다. 34절 총독은 편지를 읽고 바울에게 묻습니다. 어느 영지 사람인지 묻자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라고 답을 하였고 35절 벨릭스 총독은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오면 내 말을 들어보겠다라고 말하고 헤롯궁에 바울을 지키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입니다라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기다렸지만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로마로 옮겨집니다. 바울은 잡힌 몸이지만 그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게 공회에서 한번 설교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 설교를 위해서 자신이 죽어도 좋다. 이제 이 설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나는 이제 복음을 나의 일은 다 했다 생각하고 죽고자 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죽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은 그를 로마로 보내시는데 로마로 보내서 그를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자유의 몸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묶인 몸으로 가요. 바울이 묶인 몸으로 로마로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해진다. 바울이 묶인 간수에게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바울이 로마에 묶여서 가지만 그가 그 일을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로마로 보내셔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거죠. 성도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무엇일까요? 대략 4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두 번째, 그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자신의 삶을 사는 것. 자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삶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을 이제는 자신만 지킬 뿐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자신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